자, 금요 예배 때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금요 예배 때 두 번으로 나눠봤는데 두 번 안 나눠보고 이제 한 장씩을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부터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주제는 뭐냐? 성막 완성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렇게 제목입니다. 성막 완성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레위기가 어려워서 성도들이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가 되면 다 뚜껑을 닫는데 아이고 어려워라. 근데 레위기가 쉬운 책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뛰어나면 듣는 자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 1장은 번제가 무엇인가, 레위기 2장은 소제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5대 제사들을 쭉 이제 5장까지 살펴보면 한 장 배우다 보면 또 27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189장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만 그냥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무조건 5년간은 이걸 잘 따라오시면 저도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그래도 설교 올려놓으면 30-40명 꾸준히 그분들은 진짜예요. 진짜 공부하는 그분들,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그분들이 진짜고, 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창세기 말씀처럼 이 책 표지가 나왔더라고요. 책 표지가 나와 너무 이뻐요. 확실히 서울 사람들이 낫더만. 그래서 표지가 너무 이뻐.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 처방전이 나오면 우리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또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이제 이 문자 잘하신 분들을 이렇게 또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2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택해서 창세기 말씀 처방전 책을 드립니다.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몇 분이 2분이 있든 1분이 있든 10분이 있든 그 모여 있으면 그걸 통하여 한 자 오늘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바쁘니까 자 오늘은 3장 하나 보겠습니다. 3장 하나만 봐도 되고, 오늘은 12장 하나 보겠습니다. 12장 봐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사경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다 와라.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광고가 뭐냐면 이단만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모여주세요. 2단만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모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힘 닿는 대로 주구장창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 성문학교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40장 마무리하는데, 자, 이제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이제 세막을 세우고 또 중법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모든 걸 완성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중법궤,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지성소에 딱 안치되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그 지성소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언약궤예요. 증거궤예요. 그게 들어가고 나니까 그 영광의 빛이요 너무나 환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러면 성막은 뭘 상징할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성막의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자, 우리 이제 성막, 성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갈게요. 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시대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4대 족장이 나오는데 그 족장들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래요. 족장시대들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그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돌을 쌓아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는 이제 어디서 지내야 된다? 성막 안에서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이동하는 텐트식으로 성막을 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왜 중요하냐? 그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왜 성막에 막 영광의 빛이 비칠까요? 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 준비한 다음에 성전 건축은 누가 하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돼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성막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로 연결되냐? 헤롯 성전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 성전을 하려 이제 내가 바로 그 성전의 실체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죄사함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모든 죄사함을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6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지금은 이 금요일 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모여있네요. 이분들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왜? 우리가 성전. 아이고 우리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이요 성령 받은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로만 영광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만은 그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아요. 다른 말로 예수로만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떻게 영광을 받냐? 우리 스스로 드리는 거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시대는 그러면 지금 성막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 신약시대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쭉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왕상 8장 9절부터 10절, 11절, 열왕기상 왕상 8장 9절부터 11절,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자, 성막이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 영광을 받을까? 우리 이 시대는 뭘로 영광을 받을까? 자, 왕상 먼저 가볼까요? 왕상 8장 9절. 자, 왕상 8장 9절. 자, 좀 읽어주세요. 그게 아니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지성소에다가 마지막에 언약궤를 두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지금 요것을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지만은 성막과 성전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가서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딱 안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17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함으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얼마나 큰가 그냥 서 있지를 못해. 아마 그래서 뭐 성령 사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넘어뜨린가? 예,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넘어지는 거 왜 넘어져요? 참 이상하죠? 뭐 넘어지면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잘 서 있는 사람들을 나는 참 넘어뜨린가 모르겠어. 그것도 또 자기 안 넘어가도 일부러 넘어가 줘요. 왜? 안 넘어가면 믿음 없다 그럴까봐. 근데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진짜 안치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두가 서 있을 수가 없어. 스스로 엎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막도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도 마지막에 언약궤를 안치하자마자 그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거예요. 그 성막은 누구다? 예수님.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사야 40장 가볼까요? 이사야 40. 자, 우리 이사야는 몇 장까지 돼 있죠? 예. 예, 몇 장요? 예, 66장까지 돼 있어요. 자, 자, 제가 이제 그 전남 동부 흑동도에서 말씀 처방되었는데 이것도 나와요. 시편은 네, 편편 1편, 2편. 시는 자, 어떤 시인이 시를 몇 편 적었습니다. 몇 편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그래서 시편을 3편, 4편, 5편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이 자 시편 3장, 시편 4장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다. 시는 뭘로 이야기해라? 편으로 이야기해라. 그 잘못된 표현 중에 자 10가지를 요약을 해놨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또 이거 나와. 자꾸 시편을 할 때 시편 22장 몇 절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시편은 어떻게 펴라? 22편 이렇게. 그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 66장. 66장을 왜 이야기하냐? 구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9권으로 되어 있어. 신약은 27권. 39, 27.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냐?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 그리고 나머지 그 40장부터 몇 장까지 66장은 신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27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40장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소생되잖아. 모든 게 회복되잖아. 이제 39장까지는 우중충해.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의 말라기 틀어진 신앙 때문에 우중충해. 근데 갑자기 40장부터는 그냥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확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빛이 확 열렸던 것처럼 이사야 40장도 마치 마태복음 1장처럼 시작이 열린 것처럼 빛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40장 자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거되기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아까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로 나타난다?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나타나는데 이게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고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나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군대 가면 별 하나짜리 별 2개짜리가 오면요 막 내무반도 청소하고 막 차량이 울퉁불퉁한데 빨리 메꾸고 예. 막 안 좋은 것도 뒤에다가 숨기고 목사님이 신방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집이 더럽다가 목사님 온다 그러면 전부 그냥 그저 침대 밑에다가 막 옷 집어여고 막 다 하니라고. 예. 저도 그래서 신방도 안 가요. 예.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하라? 예. 막 그냥 집 치우기에 바빠.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응도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판이 좀 고르게 골라져 있어야 돼. 울퉁불퉁하면 안 돼.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분을 준비한 여호와의 영광. 아까는 성막과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라면 지금은
신약시대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예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는다. 자, 5절부터 한번 쭉 9절까지만 읽어주세요.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속이어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탁소 앞에 조금 앞에 가면 꽃이요 무궁화 꽃처럼 생긴 것이 분홍색인가 무슨 꽃인가 몰라. 그렇게 이쁘게 피었더라고. 너무 이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다 떨어졌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꽃과 풀과 같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에서 광풍이 하고 보면요 그 아름답던 풀들이요 한꺼번에 전부 다 말라버린대요. 그냥 우리 인생이 꽃과 같고 풀과 같아. 그러면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밖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걸 위해 살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삽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풀과 같고 꽃과 같아. 우리 곧 시들고 없어집니다. 근데 곧 시들고 없어질 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거의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정권사님 때가 이제 봉사하는 마지막 때더라고. 어느 교회를 가도 이제 그 나이 적은 사람, 그 밑으로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해요. 예. 봉사가 뭔지를 몰라. 이 마지막 마지막 커트라인에 딱 걸렸더라고. 어디 교회도 가봐도 그래. 왜 그러냐? 세상에요. 너무 좋은 것이 많아.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나와도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 딱 그때 딱 걸렸더라고. 네,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서 그랬나 봐. 네, 이제는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곧 시든다는 걸 잊어버린가 봐요. 자, 우리가요 잠을 잤는데 이번 주일날 예배가 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인데요. 그 영의 사람은 장사를 늘 생각해요. 장사가 뭐냐면 힘쓰는 거 말고 장사란다. 장례를 준비해. 늘 장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잠자았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고 확신해요. 네. 코를 딱 골다가 숨을 한 10분만 딱 멈춰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저녁에 잠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풀과 같고 꽃과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의 실체가 오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영광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믿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 누구예요? 길 잃은 어린 양, 세리 창기들,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다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로부터만 영광을 받는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60편 가볼까요? 이사야 60편. 자, 1, 2, 3절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예, 이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이제 증거궤가 성막 안에 들어가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왜 가득한다고요? 성막의 실체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성전의 실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거철에 여기 앉아가지고 펴달라고 와도 그런 예배 안 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요.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그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라고 칭해줬기 때문에 예수로만 영광을 받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정치인들이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성전, 성막 안에 기구들을 쭉 이제 마지막으로 나열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4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대 발라 거룩하게 하라.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깨 속에 넣고 채를 깨 넣고 깨고 속죄소를 깨 안에 두고 또 그 깨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깨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타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문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고 행군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고 이게요 한 구름이 한 구름 이게 뭐 두 구름이 아니야 불기둥 따라 있고 구름 기둥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있으면 혼자 갔다가 어떻게 된다? 타 죽어 온도가 40도가 넘어 이게 광야에 혼자 가면 안 돼. 그러면 이 불기둥과 기둥 오늘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해.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게 혹시 내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또 내 고집입니까? 내 아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늘 물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성질이 급해. 가나안 땅 가고 싶어도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한다? 에라이 모르겠다. 40년 이거 뭐고 하냐 혼자 뛰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아무리 성질이 급한 사람도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자, 구름이 움직이면 자, 짐 싸라. 그리고 짐을 싸고 움직여야 돼.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초반에 시작할 때 혼자 불을 받았잖아, 불. 어떤 불? 성령이 불을 받았다고 막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골방에 있다가 나오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혼자 막 이제 칼춤을 치는 거죠. 야, 이걸 막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걸 증거해야 되겠다, 막 혼자 그래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봤잖아. 예. 낙심과 좌절만 안고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때부터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 무려 한 10년 가까이를 더 기다렸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더 풍성한 말씀으로 나한테 채워주고 나서 그 일을 하라. 그때 창세기 말씀 최방경이 나올 때인데 혼자 급해가지고 혼자 그냥 안타까워갖고 예타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실수를 하고 넘어지면 가져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개고생했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왜 내가 개고생을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가. 여러분 혼자 앞서가면 안 돼요.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돼요.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항상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을 막아주세요. 길을 막았는데 일부러 이러려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길을 막으면 막았는가 보다. 저 북한 선교가 막 제안이 들어와서 북한 선교를 하려고 그래. 북한 선교를 하려는데 맨날 북한 선교는 위로만 해야 된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야. 복음으로 위로받아야지. 맨날 곧 좋아집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복음으로 위로를 해주라면 이해가 돼. 근데 맨날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라. 나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려면 못해. 복음으로 위로받지 않으면 그게 성도냐. 그래 길이 아니면 막아주라. 근데 또 알아요 혹시? 또 어떤 PD가 그건 아니다. 맞아. 복음으로 위로받아야지.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면 되겠냐? 자, 해봅시다. 그럴 때까지도 기다려. 왜 내가 서두릅니까? 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인생이 너무 많아. 아니, 하나님께서 네 10대명 목회하도 알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속 더 상해도 좋은데, 그러면 될 건데. 괜히 혼자 설쳐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속상해, 저 사람이 속상해. 팍싹 늙어. 이제 하나님이 하라던 것만 하고 다 가면 될걸. 뭐 때문에 그냥 막 앞으로 달리려고 했던지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할 거니까 너무 많아.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성령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성령이 선업할 때 선업하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성질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 뒤에 촬영하고 있는 김지사님도 성질이 가만 보니까 좀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갔다가 성령께서 서라는데 좀 쓸 줄 아는. 진짜 그게 필요하구나. 저는 이제 그걸 느껴요. 자, 시험 안 될 줄 알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8절 한번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 길가에서 그들의 눈에 보았더라. 그러면 새벽에는 어땠을까요? 새벽에는 어땠을까요? 새벽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반반이 섞였어요. 이 하나님이요 한 기둥 갖고도 새벽에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참 우리 김지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자, 오늘이 좀 이걸 틀어놓으면 좀 그럴 것 같다 싶으면 와서 딱 틀어놓고 시작할 때 딱 끄더라고. 네. 여러분 참 제가 편한 게 뭐냐면 겨울에 와서요. 저 히터 킬라 그러면요. 킬 때까지 추워요. 근데 미리 다 이게 이제 정치는 심정이 돼. 네.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단마귀가 침투를 못하는 건 나는 알았어요. 왜냐면 저 비변을 읽고 들어오기 전에요. 김지사님 앞에서 대적 기도를 다 해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 사단마귀가 침탈. 그러니까 대적 기도를 저 문 열기 전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못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 다 그 앞에 기도 덕분이에요. 예. 하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오면 또 뜨뜻하죠. 또 여름 돼보세요. 또 에어컨 틀어놓고 또 시원해. 야,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이게 그 부목사 때, 예, 내가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히터 키고 에어컨 키고, 예. 그리고 성도들이 오시면 아이고 오시냐고 고생했습니다 인사했어. 근데 인사했다가 한마디 들었어. 권사님이 나한테는 말 못하고 담임 목사한테 얼굴이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한가 봐요. 오셨어요 가셨어요 그런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놓고 맨 얼굴인데 오셨어요 가셨어요 이렇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친절했던 거죠. 그 뒤로는 이제 인사를 안 해요. 예, 아침에는 화장을 안 하고 보니까 인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때 또 하나 깨달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 줬어. 이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자, 좀 적어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4절.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4절 구원의 목적, 출애굽한 목적,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4절,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에레미야 10장 23절, 에레미야 10장 23절,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자,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 제도예요.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뭐고, 뭐 요제는 뭐고, 이게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레위기는.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출애굽했냐, 전쟁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민수 쉬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재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노인네 복음이라 그래요. 노인네 복음이 왜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모세가 했던 말을 하도 걱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또 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 또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예, 여기 이제 하기 쉽죠. 자, 창세기는 뭐예요? 인류의 창조와 우리를 어떻게 인류 창조가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기록하는 거고,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뭐 한마디로 어린 양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의 보상을 받는가, 제사로 제사의 의미가 뭔가. 네 번째는 자, 하나님 백성이 숫자를 다 씌워놓는 거예요. 몇 명 다 씌워놓는 거고, 한 명도 안 빼고, 남자 20세를 쉬는데 남자 20세 안에 여자 아이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도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민수기 다 숫자를 쓴다. 신명기는 뭐예요? 무슨 복음? 노인네 복음. 왜? 자기 백성들이 걱정이 되니까 죽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지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하면 무슨 내용이다? 일사천리 홍해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일사천리. 자, 이제 뭐 우리 하나님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사천리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넜을 때 왜 구원을 시켜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다. 13장 자 19절 볼까요?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그 인도를 했는데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 기둥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어. 내비게이션이. 아니, 홍해인 줄 알면서 왜 그리 인도했냐는 거예요.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미 인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4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했는데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했어? 내비게이션이 그 고장났단 말이에요. 어디로? 그래서 홍해 앞으로 일부러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여기서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네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에 장막을 쳐서 그 앞을 홍해를 건너는 걸 못 보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한 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름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름기둥이 왜 파피르 홍해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애국 사람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다 보고 싶지만 다 읽지를 못해요. 자, 그런 게 뭐냐?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요. 여러분, 이 바다가 뻘지면요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고 동풍을 보도 말려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 그래도 아이들까지 다 건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땠다? 도망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추격할 때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그들이 그 장면에 다 수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오늘 목적을 지금 출애굽한 목적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 구원했다고요?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어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준 거예요. 다 놀래서 다 놀래. 애굽의 군대가 그쪽에서 이제 바다는 다 싫은 쳐다보고 있다 싫어. 거기서 전부 다 수장을 당했어. 모든 군대가 다 수장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애굽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자꾸 기도해봐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면요, 아 내가 오늘 기도 응답을 받았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또 목적을 볼까요? 출애굽 29장 45절. 출애굽 29장 45절. 자,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시켜놓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리고 천국 자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할 뿐 아니라 이 세상 태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요. 근데 보호라는 말이 여러분 좋을 대로 보호한 것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데 가면 오늘 아침인가 말씀 때 자꾸 엉뚱한 데 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쭉 가게 해놨다가 끌어당겨요. 근데 우리 그걸 고난이라고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싫다고 세상으로 자꾸 우리가 눈길을 주고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나나.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그 새댁이 있다 봅시다. 그때 줄을 매놔갖고 어떻게 해요? 애기가 놓을 수 있는 줄이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줄이 땡기면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당겨. 애기야 그거 줄 넘어가면 위험해. 다시 끌어당겨. 하나님이 건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엄마 옆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끌어당겨. 끌어당길 때 애기가 올라간다, 버틴다. 네, 버텨. 그걸 고난이라 그래, 고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끌고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면 내가 일하고 구원 못 받으면 어쩔까? 부에 더 떨어지면 어쩔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판다 그러잖아요. 호적에서 팝을 난다. 호적에서 파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파고 싶어도 못 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어도 못 지옥 보낸다니까. 왜요?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의 목적. 에레미야 10장 23절. 에레미야 10장 23절. 출애굽시킨 목적을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이라 이런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시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고 싶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고 싶었을까요? 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을 받고 싶어요? 평탄대로로 받고 싶어요? 다 평탄대로. 고난은 누구에게? 정권사한테 자주고 나는 그냥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가려 그래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아니 내가 걸어서 교회에 왔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걸어오다가 차가 여러분을 박아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오고 싶었는데. 아니, 오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고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예, 내가 걸어간다고 내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세례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애굽에도 죽은 몸이야.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례받았다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처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 가까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너희가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 것이 뭐예요? 무기를 만들었어요? 군사를 조직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지약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도 항복선언 받고 출애굽시켜준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50평생, 60평생, 70평생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니, 감사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20대도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어. 근데 우리는요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알아요. 20대 위암이 걸려서 밥 한 술을 못 든다니까 빼짝 말라가. 우리는요 밥이 없어서 못 먹어. 살 빼려고 안 먹을 뿐이지. 그러니까 남이 누리고 있는, 남이 지금 고통받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몰라.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비교만 해.
너무 집은 저리 잘 되는데, 너무 자식들은 저리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들? 쇼팽하우어인가? 그죠? 쇼팽하우어. 나 그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쇼팽하우어가 있는데,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 온다. 정확해요. 비교예요. 아니, 교회가 크면 뭐해? 맨날 그냥 불편하고,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최장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편은 뭐가 편하겠어요? 교회가 학구방만 해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달아가면, 그 천국 아니겠어요? 저 푸른 청원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예.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그게 뭐죠? 나는 싫어. 님과 함께면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고 힘쓴다고 해도 너희 인생이 너 마음대로 안 돼.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우리 구원의 목적. 신명기 8장 3절.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뭔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왜 광야 40년을 돌게 했다고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요. 낮춰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이 없으면 주님 입을 것 주세요. 주님 추워요. 주님 더워요. 그러면 자기를 고난을 통해서 낮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저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새벽 예배 나오신 분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 뭐 힘든 일이 있었는가 보다 또 새벽에 나온 거 볼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든 일을 사인을 보냈는데도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낼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와서 기도 한 번 청만 해도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니까요. 네가 이제 낮아졌구나. 근데 낮아지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끝까지 해봅시다. 그럼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를 주셨고 말씀으로 관성이 갈라지게 하셨고 말씀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말씀으로 또 신발이 헤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시편 139편 7절 가볼까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 거의 다 와 갑니다. 자, 시편 139편 7절 시편 139편 7절부터 자, 한번 봐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쓰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놨대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놨대요. 아멘.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우리가 주님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막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죠? 제가 막 목사 안 하고 가서 막 보트 타고 아니 해외여행 다니고 막 그러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맞는가 틀린가 하면 한번 해보면 돼요. 왜 여러분을 구원시켰느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희 마음을 불편하게 할 거야. 그래서 예배 자리를 못 떠나게 할 거야.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형질이 어떠한지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집은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형질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질대로 쓰는 거예요. 저도 성질이 급해요. 또 타협을 잘 안 해요. 한번 맞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2판 4판이다 그러고 가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질대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타협을 했다 그러면 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자, 이 복음 전화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사람들 비유 잘 맞췄겠어요. 내가 사업 잘했어요. 예. 이 지문이 없어요. 얼마나 알랑 아부를 잘한가. 그렇게 아부하는 식으로 알랑방귀 꼈으면요 교회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위로받고 재미난 이야기 듣고 그 유머스러운 이야기 듣고 교훈을 듣고 그러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형질대로 씁니다. 형질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놈의 기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1살부터 한 5살까지 1살부터 한 6살까지 그때 인간의 어떤 인격이 형성되는 것 같아. 형질이 만들어지긴 해도 기질이 만들어지긴 해.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하든 어린아이부터 유치원 교사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머리가 커본 사람들을 가르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어린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최소 박사학위들은 다 있어야 돼. 여기서 박사학위라는 것은 꼭 학문적 박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과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 그러죠.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아이들이 앞에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유치원 교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때 인격이 100% 다 형성되거든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형성은 되지만 그때부터 이제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어릴 때. 근데 그게 안 바뀌어.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러더라고. 학교 다닐 때 하는 모습이 그대로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애기는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제멋대로 사는 놈들은 제멋대로 살고 이게 다 나이 먹어서도 그게 바뀔 줄 알아도 안 바뀌어. 근데 여러분 각시를 고쳐 쓰려 하지 말고 남편을 고쳐 쓰려 하지 말고 집은 목수를 데려다 고쳐 쓰세요. 하지만 절대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 네, 엄지사님 아멘이죠.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 보기 아멘 맞아. 예, 그거 저 옆에 건너분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형질대로 쓰는 게 형질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너희 나 못 떠난다. 너 떠나고 결코 살 수 없어. 네가 바다 끝으로 도망가봐라. 네가 산속으로 도망가봐라. 내가 너를 찾는 거 안 찾는 거 어디 한번 보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하나 이거 찾아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때는 전부 다 900살까지가 1000살, 900살이 기본이에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데리고 가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뭐라 그래요? 야, 어디 비명행사했을까? 어떻게 죽었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비명행사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볼 때는 비명행사처럼 보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늘 1000살까지 살았는데 365년만 살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 시체도 못 찾았어.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지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노아 볼까요?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어. 사람들은요, 그를 뭐라 그래요? 저 미쳤다 미쳐. 혼자 미치지 8식구가 가서 비를 본 적이 없는 시대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산꼭대기에다가 그걸 짓고 있어. 근데 그 노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볼까요? 저 볼까요? 29절 볼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뜻이 뭐예요? 안위한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볼 때는 시체도 못 찾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구나 쭈쭈쭈하고 노아처럼 120년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방주를 짓고 있는 저 어리석은 가족들 좀 보라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장막 칠 것을 예비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최고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출애굽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광야 40년 동안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365살, 1000년을 살던 시대에 3분의 1 동안밖에 못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냥 뭐 거짓말 안 한다고 착하게 산다 그런 말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요. 또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 빨리 죽어도 괜찮아요.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로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